신약성경 121페이지 누가복음 15장 11절로 24절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로 2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고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아멘. 우리 같이 돌아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교회 안의 탕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하는데 목사님께서 이렇게 성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자, 오늘 가장 흉악한 그러한 죄인을 오늘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서 그 흉악한 죄인이 누구인지, 근데 그 죄인이 지금 죽어 관에 누워 있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가서 한 사람씩 지나가면서 그 관에 누가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앞에 서는 사람들마다 깜짝 놀라는 겁니다. 어느 사람이 생각하기를 누군데 아마 아는 사람인가? 그래서 저렇게 깜짝 놀라는가 하면서 궁금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도 차례가 되어서 그 앞에 갔습니다. 관 앞에 이르러서 그 관을 내려다보는 순간 그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안에 자신의 모습이 비춰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목사님이 그 안에다, 관 안에다가 거울을 갖다 놓고 그 앞을 지나가면서 모두 다 하나씩 보게 한 것입니다. 바로 네가 흉악한 죄인이라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이 탕자의 비유에 대한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와 도무지 상관없는 것 같은, 나하고 탕자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난 하나님의 교회 안에 머물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내게 탕자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면 바로 우리 자신들이 탕자임을 알게 됩니다. 바로 그 관에 비춰진 그 모습이 나인 것과 같이 오늘 말씀 속에 이 비춰진 그 탕자는 바로 우리들의 모습들입니다. 이 탕자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아버지로부터 멀어져 갔던 이 탕자의 모습을 우리가 너무나 아는 말씀일지라도 그러나 다시 겸손하게 이 말씀을 들여다 보아야 합니다. 바로 내 모습을, 내 자신의 모습들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고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 있는 탕자, 그러기에 어찌 보면 더 심각하고 어찌 보면 더 안타깝고 더 어찌 보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다시 회복해야 되는 그러한 안타까운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11절의 말씀 속에서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라고 말씀합니다. 자, 먼저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두 종류의 아들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버지 곁에 남아있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힘듦과 그 모든 것들이 있지만은 여전히 아버지 곁에서 남아서 그대로 그 아버지 곁을 지키고 나가는 한 맏아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아버지의 곁을 떠나려고 하는 그러한 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아버지의 곁을 떠나고자 하는 그 아들의 삶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아버지를 떠난다고 하는 것, 그것은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줄까? 아버지를 떠난다고 하는 것은 그래도 되는 것인가? 한 번쯤 그렇게 해도 우리의 삶에 큰 문제가 없는 것인가? 우린 때로 하나의 일탈을 꿈꿉니다. 한 번쯤은 그냥 그렇게 되는 대로 한번 살아볼까?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좀 멀어볼까? 우린 그렇게 가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아버지를 떠난다고 하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아버지를 떠나면서 둘째 아들이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 내가 받을 상속분이 있는데 그것을 내게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들이 자신에게 상속될 그 지분을 달라고 말하고 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 아들이 그 의미를 정확히 알고는 있는 것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의 상속법에 보면은 큰아들은 일반적으로 3분의 2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을 둘째 아들이 받게 되는데, 아들이 둘 있을 경우에, 자, 그러면 그것도 전제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그렇게 상속을 하게끔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만일 아버지가 살아있는 가운데서 상속을 요구했다면 그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버지가 빨리 죽기를 원하는 것으로 아버지에게 비춰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빨리 죽기를 원합니다 라고 요구하는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을 만큼 아버지의 진노를 살 수 있는 그러한 경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아버지로부터 아무것도 상속분을 얻을 수 없는 상태에 빠져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그 아버지에게 그것을 요구함으로 통해서 살아있을 때 요구할 때 일반적으로는 보통 9분의 1 정도를 받는, 그러니까 대부분의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조그마한 것을 얻을 수밖에 없는, 아버지가 설사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그 아들에게 상속을 준다 하더라도 그것은 겨우 조그마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 아버지로부터 떠나려고 할 때 이 아들이 만일 이 법들을 알았다면 그는 모든 것을, 대다수의 것들을 다 포기해야 되는 상황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에게 내게 상속을 해 주시옵소서 라고 말했다면 이 아들은 그 모든 것을 포기할 만큼 그래도 아버지로부터 떠나 자유롭고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욕망이 강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들이 떠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아버지께로부터 받을 많은 그러한 상당량의 축복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 삶을 전제한다면 우리의 삶을 전제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고 하는 것, 그것은 결국 내가 받을 수 있는, 이미 받기로 작정된 그 많은 것들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가장 어리석고 가장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그 많은 것들을 포기하는, 그보다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느냐 말이죠.
9분의 1밖에 받을 수 없는 그 사람, 그렇게 작은 것을 받고도 그러나 아버지로부터 떠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아들의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으로부터, 충성하는 모습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그리고 소홀해지는 것, 소원해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교회 안에 있는 탕자라고 하는 것이, 내가 설사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다 하더라도 그러나 내가 이것으로부터 내 마음이 멀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탕자들입니다. 그런데 전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을 계속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하시기로 약속하신, 그리고 작정하시고 준비하신 많은 것들을 결국 포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내가 누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생각지 아니하고 우리는 때로 단순히 그것을 나의 감정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연약하기에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가질 수 있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그 선택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기에는 우리가 받을 축복이 너무나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내 감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내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 많은 축복들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모습들로 전락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그러한 마음이 들 때마다 내게 축복하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이 많은 것들을 너는 포기할 것인가? 너는 그저 그렇게 그 많은 축복들을 낭비하고 버릴 것인가 하고 우리 자신에게 분명하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을 분명하게 말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안에 두 종류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 거하며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충성하며, 때로 그것이 반복되는 것 같고 때로 그것이 진부한 것 같고 때로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흔들림을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그러나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큰 아들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나아가는 그러한 아들로서 존재할 것인가, 아니면 이 두 번째 아들과 같이 이 모든 축복들을 다 벗어버리고 잃어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것인가, 하나님의 일로부터 멀어질 것인가, 우리가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맏아들과 같이 남아야 합니다. 여전히 예배하고 여전히 섬기고, 우리가 분명 늘 기쁘고 감사하고 은혜가 충만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변화된, 우리의 분명한 신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맏아들로 섬기고 살아갈 때에 그 모든 것들이, 대부분의 것들이 내게 다 상속되고 내게 축복으로 다가올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어찌 우리가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참으십시다. 모두 다 할만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이 일들이 중하고 그리고 귀하고 그리고 이것에 대한 그 상급이 우리에게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린 그것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표대를 향하여 달려갔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뛰어가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걷다가 뛰어보면 가슴이 터지는 것 같아요. 어느 순간 마치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경기하는 자는 그 표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저 골라인의 그 선을 바라보고 그곳에 서 있는 그 깃발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깃발 밑에 상급을 준비하고 면류관을 들고 서 있는 그러한 희상자가 서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서야 하는 그러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그 떠나는 삶, 그의 모든 관심이 돈에 있었기 때문임을 보게 되죠.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변합니다. 그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모아가지고 라고 표현하는데 사실 원문에 보면은 이 재산이란 말은 등장하지 않아요. 모두 모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기 모았다고 하는 것은 재산뿐만 아니라 그 가족과 아버지와 그 모든 미련과 그 애정까지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고 그가 그렇게 갔다는 것입니다. 또 이 모아가지고라는 이 표현은 재산을 현금으로 바꿀 때 쓰이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결국 그는 아버지께로 받은 그것을 조그마한 것일지라도 그것을 다 현금으로 바꿨다는 것입니다. 가지고 가기 위해서,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그는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고 다 버리고 그것을 다 현금으로 바꾸어서 그렇게 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다 모든 것을 끊어버릴 만큼 그는 아버지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그 욕망이 강렬했음을 보여주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그의 관심사가 오직 오늘 여기 모든 것을 다 돈으로 바꾼 것과 같이 그의 관심은 오직 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는 모든 것을 다 버릴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오늘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면 어느덧 우리가 이 돈이 우리에게 신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때로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마음들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돈의 액수가 작으면 몰라도 커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 그 모든 것들도 다 바꿀 준비들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 안에 분명 탕자들이라. 어느 순간 우리는 이것을 다 바꿔버릴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는 이것들을, 내 자신을 정확하게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덧 신으로 자리 잡고 있는, 신으로 다가오는 섬김의 대상으로 다가오고 있는, 오늘 이 돈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그래서 다른 것이 자리 잡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돈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돈은 잘 사용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잡히면 그것은 놀랍고 경이로운 일로 사용될 수 있는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내 자신을 전부 다 채워버리면 내 마음속에 그 어느 것도 자리 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돈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나에게만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이 표현은 바로 신에 대한 개념을 말하는 것입니다. 돈은 우리에게 나만을 섬기라고 말합니다. 아니면 다 포기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오늘 이 탕자, 그는 돈이 그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13절에 다 허랑방탕했다라고, 그 후 며칠이 못되어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그 삶은 그 며칠이 못되어 허랑방탕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후에 많지 않은 날들 후에 라는 표현입니다. 오래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 팔아서 다 바꾸어서 그렇게 했는데 결국 그의 삶은 무절제한 삶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하나님으로부터 충성하는 것들이 멈춰지면 그의 삶은 무절제한 삶이 됩니다. 통제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욕망과 욕심과 그 죄악의 욕구에 그대로 휘둘리는 자가 되고야 하는 거예요. 결국 다 잃어버리는데 그렇게 많은 날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타락은 한순간에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다 괴멸시켜버리고야 마는 것이죠. 결국 14절에 보니까 다 없이 한 후 크게 흉년이 들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 없이 한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이 들었다라는 이 표현은 이전에는 없었는데 새롭게 뭔가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존재하지 않던 것이 갑자기 생겼다는 것입니다.
자, 이 표현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당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쓰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이 흉년이 그에게 다가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굶주림에 빠졌습니다. 결국 이 표현들은 하나님께서 결국 그 당자를 돌아올 수밖에 없도록 그 환경에 개입하셨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전에 없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에 내게 다가오지 않던 것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다시 한번 전제해야 합니다. 이제 내가 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이 내 삶에 나타날 것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내 앞에 벌어질 수 있는가 하는 그것들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개입이 나타날 것이죠. 그렇게 먼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를 돌아올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흉년을 그에게 집어 던진 것입니다. 마치 요나가 멀어져 갈 때에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요바항에서 배를 탔을 때에 얼마 가지 않아 거기 태풍이 대작했다. 이 대작했다라는 표현은 집어 던졌다는 표현입니다. 히브리 원문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집어 던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도록 오늘 우린 다시 전제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없는 자. 그게 우리의 운명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방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에게 흉년을 집어 던질 것입니다. 그에게 풍랑을 집어 던질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갈 수 없도록 할 것입니다. 결국 돌아와야 하는 길을 왜 가느냐 말이죠.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결국 너는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게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의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매를 맞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상처 가운데로 들어가려냐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다시 한번 우리는 전제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매를 드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당장에 알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당장 가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하나님께로 가야 한다는 것을. 돼지를 키우는 삶으로 전락했다고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저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었더라. 이 쥐염 열매는 가축 사료용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아주 기근이 심하게 될 때에 가난한 자들이 배를 채우는 그러한 자들. 그런데 문제는 그것으로도 배를 채울 수 없는 비참한 상태에 빠졌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자는 오히려 세상 사람들만 못한 모습으로 비참하게 전락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추하고 더 안타까운 모습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야 되죠. 그래서 17절에 그는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단하죠. 제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 표현을 그냥 직역하면 이는 자기에게로 제 정신으로 돌아와, 이런 표현입니다. 결국 그는 아버지를 떠난 삶이 내 정신이 제 정신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자리로 돌아오기로 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향해 경고해야 합니다. 네가 미쳤구나. 너무나 지나친 말 같지만 그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제정신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내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다 내팽개치는 가장 어리석은 자요. 결국 저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비참한 상태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스스로 돌이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는 보았습니다. 17절에서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부자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희한한 일이 어딨냐 말이지.
이런 엉뚱한 일이 어디 있느냐 말이죠. 아버지의 종들도 풍요롭게 사는데 그 정작 아버지 아들인 자신이 굶어 죽고 있는 것이 말이 되느냐 말이에요. 말이. 결국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돌아가. 마지막에 보니까 20절에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직 상고가 먼데 아버지가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이 나간 이후에 계속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안희식 집사님네 갔다가 TV에 이렇게 보여주는 거 보니까 거기 어떤 강아지가 주인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 동네에다가 버리고 가버렸어. 근데 하얀 차를 타고 와서 버리고 갔어요. 그래서 이 강아지는 삼거리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지나가는 하얀 차만 보면 쫓아가는 거예요. 그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이 강아지는 주인이 자기를 버린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아마 잠깐 내려놨다가 이제 그리고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가 떠난 이후에 우리를 계속해서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그가 돌아왔을 때에 상고가 뭔데라고, 이 표현은 가물가물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알아볼 수 없습니다. 아, 저기 사람이 오는구나 하는 것 외에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를 사모하며 기다렸던 아버지는 단번에 그가 자신의 아들인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누구도 여러분들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비참하고 처참한 모습으로 돌아오면 누구도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내가 부유하고 내가 성공하고 그리고 놀라운 모습으로 돌아와야 그 주변에 친구도 있고 그리고 사람도 있고 그리고 반기는 사람도 있는 것이, 여러분이 거지가 돼서 돌아와봐요. 누구 하나 거들떠보는가. 그런데 여러분이요, 오늘 우리의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다가 누구도 알아보지도 않는데 그분이 친히 알아보시고 달려오셔서 안고 입을 맞추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누구도 여러분들을 챙겨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의 마지막까지 챙겨줄 리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여러분들을 기다릴 것입니다. 그 어떤 상황 하에서도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분. 오늘 하나님의 교회 속에서 우리가 탕자의 모습으로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돌아오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을 끌어안으실 것입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을 입맞출 것입니다. 그리고 목걸이와 그리고 그 모든 것들로 그 풍요로움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것.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잃어버린 탕자의 모습 속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